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본문의 이 배치를 먼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25장이 24장, 26장 이 사이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24장에서 무슨 내용을 살펴봤냐니까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이 동굴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이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적인 기회를 맞게 됐는데요. 자, 우리 결론적으로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냐니까 다윗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의 손을 대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가 이런 일을 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4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 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또 한 번 더 살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주는데 오늘 그 사이에 오늘 이 25장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도 참 이게 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장과 26장에 보면 자, 어떤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대단하다. 뭐 다윗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할지라도 다윗은 참 다르다. 우리와는 참 다르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오늘 25장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다윗도 우리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화를 잘 내고요. 분노하고요.
한번 분을 이렇게 분노하기 시작하면 막 앞뒤를 가리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3절을 제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자 칼만 몇 번 나와요? 칼만 3번 나와요. 야, 칼 차. 칼 차. 나도 칼 찰게. 거기에 비해서 6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평강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참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이 좋은 마음으로 자,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이 자기 사람들 10명을 보내서 아주 공손하게 이 평강을 빌면서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이제 이 뭘 구하냐니까 양식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혼자의 몸이 아니고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이제 장정만 600명입니다. 그리고 그에 딸린 식구들까지 합치면 아마 1000명, 2000명이 될지도 몰라요. 많은 수의 무리인데 지금 이 다윗이 이 무리의 이제 지도자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문제.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5장에서 이 다윗은 그 지역에 오늘 보니까 여기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마온이 어디쯤이냐니까 오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 출신이 어디냐니까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은 어느 지파 소속인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여러분 같은 지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 그리고 여기 자기가 지금 숨어 있는 이 마온이라는 곳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사람을 찾으니까 누구라는 말입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재산이 어느 정도냐니까요. 양이 3000마리입니다. 염소가 1000마리. 뭐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 엄청난 부자. 그래서 이 나발에게 정말 이 공손하게 겸손하고 공손하게 평강을 빌어주고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제까지 이미 다윗이 뭘 했냐니까 나발의 가축과 나발의 종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먼저 은혜 베푼 거 맞습니까? 예. 다윗이 나발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뭐가 있냐니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면 상대방도 나에게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지금도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한번 가시면 저도 예전에 중동에 한번 가봤는데요.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것에서 거의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제가 그때도 어느 그 현지인 집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진짜 극진한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 그 중동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요, 또 씻을 물을 주고 또 잠잘 곳도 또 제공해 주는 이 숙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요, 이미 이 나발의 집에 은혜를 다 베풀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돌아올 것을 뭘 기대하는 겁니까? 나발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기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문제가 있어요. 자,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자,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저게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는데요. 미련한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바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을 바보라고 줬어요. 근데 진짜 바보처럼 행동해요. 굉장히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에 쭉 살펴보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막 자린고비고 돈을 막 아끼고 막 이렇게 발발발 떠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36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자, 자기는 어떻게 먹고요? 자기는 왕의 잔치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음식을 차려놓고 막 자기 혼자서 이렇게 엄청 먹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나발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살이 많이 찌고 배가 엄청 나오고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엄청나게 막 먹는데 다윗에게는 쌀 한 톨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쌀 한 톨 주는 게. 자, 오늘 이 다윗 이런 은혜를 베푼 이 다윗에 대해서 자, 이 나발이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 나발이란 사람이 다윗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앞에서 우리 봤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이 이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이며 모른 척하고 있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앞권인데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지금 어떤 사람으로 표현해요? 사울의 집에서, 이 사울이라는 왕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 노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양식을 나발이 주지 않아서 화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다윗을 더 화나게 만드는 일이 뭐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 버린 겁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밟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가 나를 되게 무시해요. 제가 그래도 그레이스 교회 목사인데 누가 절 되게 무시해요. 만약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돈 1,000원 주면서 가서 껌 한 통 좀 사오세요. 물론 제가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저 얼마든지 가요. 그런데 저를 굉장히 막 무시하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무시당한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악수도 하는데 저만 딱 건너뛰고 넘어가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건 완전 죄송합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이런 표현 안 좋은 표현인데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 양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 분노하는 것도 맞는데 자신의 인격 자체가 지금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엄청 받아 있고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면 여러분, 이 문제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못 넘어갈까요?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윗이 지금 약간 지금 다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분노가 이제 폭발한 겁니다. 폭발.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설교 잘하기로 되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강사로 이제 불려 다니셨는데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 전하는 교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면 막 은혜가 막 넘친대요. 막 성도님들이 막 이 속된 표현으로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 가면 똑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냉랭하게 아무런 변화가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차이점.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이 교회는 은혜가 안 넘치는 이게 아니고요. 이쪽 교회는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 좋은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시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여러분,
그게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자한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냉랭하고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했던 이 교회는 목사님께서 그냥 시시하게 생각했대요. 시시하게. 아, 그냥 뭐 왔나 보다. 강사 설교 잘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인격자입니다. 인격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제가 전하는 설교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탁 뒤에서 발짝 탁 꼬고 한 목사 설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잘 하는지 아니. 오늘은 또 뭘로 또 이야기하려고 그러노? 갑자기 사투리 나오죠. 네. 그러면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야지 이게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느낀 바가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인격적인 교류,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또 생각해주는 이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나발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완전히. 다윗을, 죄송합니다, 개무시합니다. 개무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 말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자, 여기서 뭐예요? 내 떡, 내 물, 그 다음에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쉽게 말해서 내 고기.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내 떡, 내 물, 그 다음에 내 고기. 다 누구 거란 말입니까? 내 거라, 내 거. 아, 내 건데, 내 건데. 내가 왜 줘야 되냐?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 그 이름과 걸맞게 나발입니다. 나발.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이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에게 분노가 폭발했을 때 지금 하나님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납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게 되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칼 차라, 칼. 오늘 이 집에 남자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주실 것이. 이 말은 뭐예요? 다 죽이겠다, 남자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도 참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 다윗을 멈추도록 하시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마음에 막 양심이 찔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오늘 25장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세요? 사람을 보내세요. 지금 뭐 다윗의 양심이 뭐 찔리고 이런 거 뭐 없습니다, 지금. 왜? 화가 지금 이빠이, 오늘 뭐 사투리에 막 일본어에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분노가 차서 지금 하나님이 그의 양심을 찌르고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아비가일이 했는 것을 보십시오.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자, 부사를 잘 눈여겨보십시오. 자,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자, 23절에도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자, 어떻게 했어요? 오늘 아비가일의 행동은 굉장히 민첩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속한 판단력. 자, 나발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이 누구길래 뭐 나 내 거 하나도 못 줘 이렇게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거기에 비해서 아비가일은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집에 있는 남자들 다 죽게 생겼다. 이 생각이 팍 드니까 어떻습니까? 신속하게 급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먼저 다시 한번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자, 지금 아비가일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다윗이 원하는 거, 다윗이 요청했던 것을 빨리 채워주려고 하는.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에 대해서 내 떡 한 줌도 못 준다, 쌀 한 톨도 못 준다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충분한 양식이에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양들의 양식을 급히 준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은 말입니다. 한달에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온유하게 한다. 자, 지금 화난 이 다윗을 첫 번째로 누구로 트리는 게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공세.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뭐부터 보냈어요? 선물부터 먼저 보내잖아요. 선물 공세. 이 선물을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냥 가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쫄래쫄래 가서 그냥 다윗에게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아는 여인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먹을 양식이니까요. 이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급히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23절에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아비가일이 했던 행동이 뭐냐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 어떤 것입니까? 겸손한 모습입니까?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입니까? 굉장히 겸손. 자, 지금 지금 분노에 차 있는 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비가일은 이 다윗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다가 댈 정도로. 여러분, 저는 이 아비가일의 행실을, 물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지만요, 이 아비가일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자, 옆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됩니까? 아니면 물을 부어야 됩니까? 자, 뭘 부어야 돼요? 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소해 버려. 한번 들이받아 버려. 지금 이 남편이 자기 직장 상사 때문에 막 열이 엄청 받아서 집에 들어왔어요. 자, 아내가 해야 될 말. 한번 들이받아 버려. 그리고 사표 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이제 기름을 왕창 들여부은 거 아닙니까? 자, 지혜로운 아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보,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소. 그러면서 이제 잘 이렇게 또 화를 또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들어 부을 것이냐 아니면 물을 부어서 끌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화를 누구러뜨리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막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 두 분이 옆에 와서 막 화를 부추겨요. 목사님, 한번 소리를 꽉 지르고 막.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목회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감사해요. 저를 워워시키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를 워워시키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뭔가를 해도 막 이렇게 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화가 나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옆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요, 오늘 저희들은 어리석은 일에, 범죄하는 일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주변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조금만 놔두면 이제 큰일 나겠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 사람을 이제 누그러뜨리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무 깁니까?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영어로 하니까 peace maker.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화평을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도요. 여러분들 직장에 만약에 동료 A와 B 사이, B가 막 싸우고 있어요. 눈도 안 마주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화해를 만드시는, 화해하게 만드는 그런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지 말고 또, 자,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보자. 재밌다. 아니면 싸움 부추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화평을 만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두 사람이 조금 어색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다윗에게 겸손하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26절부터 보십시오. 내 주여, 이렇게 시작하죠. 자, 오늘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요. 자, 내 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온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계속 내 주예요. 내 주. 다윗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다시금 존중해주고 나발이 하지 못했던 거죠.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다면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시금 이 다윗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자신은 낮추고. 여러분, 이 일을 바로 아비가일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지금 물질적으로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것을 금방 채워주고요.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다윗의 앞에 딱 대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의 이 상한 이 자존심, 그리고 다윗이 당한 이 모욕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주세요. 저도 이때까지 잘 못한 것 같은데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예.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성분들은 인정을 먹고 삽니다. 인정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 어느 날 망치를 들고 이제 못을 한번 박았는데 여러분들이 엄청 인정을 해줬어요. 당신이 박은 못 중에서 최고다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어디 못 박을 데 없냐고. 그게 남성이에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은요, 인정을 먹고 살아요.
자, 여성분들은 뭘 먹고 살까요? 사랑을 먹고 살요. 요즘에는 이거 뭐 다 똑같습니다. 예. 남자나 여자나 인정과 사랑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 줍시다. 아멘입니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해 줍시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절제를 많이 하세요. 잘하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못한다고 또 말씀 안 해요. 못하는 것도 그냥 너무 점잖하세요.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 줄 아십니까? 고래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그런 책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면요, 그 사람은 더 신이 나서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경상도 사람들 얼마나 무뚝뚝한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무뚝뚝하실 수 있을까? 나는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40대 중반이 된 저를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너무너무 표현할 줄 모르고 인정해 줄 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칭찬해 주는 문화가 저부터 여러분들을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오늘 이 등하고 교환하는데요, 저는 시다였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없는지 옆에서 그냥 대주고, 뭐 철물점 가서 뭐 사오라 그러면 가서 막 사오고. 진짜요. 저는 오늘 그냥 시다였어요. 근데 우리 우전사님하고 우리 이강유 성도님 두 분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분들이 되게 부럽냐니까, 기계 잘 만지고 이렇게 잘 고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왜? 제가 잘 못하는 거니까요. 저는 막 이게 자신이 없어요. 이게 뭐 하면 또 잘 못하면 또 막 또 우리 우전사님 되게 타박 주고, 또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잘 못해요, 사실. 근데 또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릅니다. 그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못하는 것만 꼭 집어서 얘기해요. 목사님은 못도 제대로 못 박는다고. 목사님은 기계도 잘 못 다룬다고. 저 기계 잘 못 다루어요, 사실은. 저는 100% 문과예요, 문과.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오늘 이 인정을 받고 이 다윗의 이 자존심이 회복이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그냥 인정해 준 것뿐만 아니고요, 분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 여러분, 그러면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자기에게 보내셔서 자기가 범죄하고 나발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을 스스로 막게 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이 아비가일의 말 그대로요, 다윗이 직접 막 나발을 죽이게 되고 이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막 도륙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에게 이 뼈아픈 오점이 될 겁니다. 뼈아픈 오점이. 다윗이 예전에 왕이 되기 전에 분노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남자들을 엄청 많이 죽였다. 이게 이 길이 남을 오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오점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쓰임을 받은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화를 돋우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해 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던 저희의 지혜가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 프란체스코입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리고 쭉 나오잖아요.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요, 하나님,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들어갔을 때 그곳의 관계가 회복되는,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과 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결론. 자, 이 다윗을 왕무시했던 이 나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비가일이 이제 당신 까딱하면 죽을 뻔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다윗이 원래 당신 죽이려고 칼 차고 왔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쇼크샤입니다. 쇼크로 죽었다는 거예요. 쇼크사. 정신적인 쇼크가 너무 심해서 몸이 낙담을 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자,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치셨다고요? 나발을 치셨다. 여러분, 나발은요, 다윗이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이 직접 보복했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원칙이요,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원칙을 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막으셨다. 여러분, 자, 반면에 자, 나발은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앞으로 이 아비가일은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가 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관계를 회복시키고 복원시키는 데 사용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데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는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우리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오늘 참 분노가 많은 세상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근데요, 나도 거기에 덩달아서 나도 막 화가 나고 때로는 막 욕설을 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거기에 나도 같이 동조하고 같이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저희들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 유달리